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 설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느끼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 앞에 모르는 찬양이 많겠지만 그래도 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니에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함을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수는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의 시운이 좋아 길 안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아갈 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달같이 한 번 더요. 주의 선하심과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가고 꽃이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오직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상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하소서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 8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새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날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살면서 정말 나도 모르게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공기예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공기가 고맙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공기가 고맙다라고 느낀 적 있어요? 내가 오늘 이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이 공기를 맡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까? 침 발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가운데 공기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공기를 먹고 살아요. 그 공기를 마셔야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삽니다. 한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공기의 중요함과 공기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공기를 안 마셔본 적이 없고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기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공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알 수 없고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족이라는 것을 선물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이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는데 우리는 공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가족의 존재함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 가족을 통하여서 귀찮게 여기고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가족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어떠냐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많아요. 한국의 아파트는 많은데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가족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홀로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족들과 살면서 부딪히고 괴롭고 힘들 바에는 내가 혼자 살겠다. 유리가 초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유리에게 기억을 못하지만 김치를 주면 안 먹었어요. 김치를 주면 아예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것만 먹어요. 맨날 먹으니까 좋은 게 많으니까 그냥 손을 대지 않아요.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그
좋은 것 옆에서 다 해주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갖고 외국을 한 달을 나가게 됐어요. 이제 장학생으로 뽑혀갖고 이제 잠깐 어학연수를 가느라고 한 달을 딱 갔는데요. 그때부터 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애가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우리 애가 없어요. 애는 분명히 이래 갖고 갔는데 이만한 애가 안 들어와. 공항에서. 그래갖고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쳐요. 이렇게 딱 봤더니 애가 억해 돼갖고요. 얘 지금 이 모습에 거의 한 3분의 1은 더 빠져가지고요. 뼈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얼마나 밥을 잘 먹는지. 김치를요. 정말 와 얘는 김치를 이렇게 쭉쭉 찢어갖고 막 밥에다가 먹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얘기하고 너무 보고 싶었다 얘기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같이 있으면 정말 불편하고 만나기 싫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족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혼자 살 수 없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자수성가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데일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수성가, 나 스스로 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낸다라는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만들어낼 때 누군가와 함께 해야지만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맨 땅에서 헤딩해갖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보면은 그 옆에서 그를 도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홀로족들이 지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과 지내고 있지만 집에 가서 홀로 자기 혼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둘이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결과, 유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서 삶을 살면서 이루어져 가는 어떠한 결과물, 그것을 유익 혹은 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뼈를 하나를 뽑아서 여인을 만드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배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제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나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고 나서 돕는 자라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돕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과 제 아내, 남편이 나를 도와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도우심이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의 어떠한 도움은 소소한 도움입니다. 그에 맞는 도움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 나와 있냐면 그 어느 쪽도 크고 작음이 없는 똑같은 도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나를 돕기 위해서 만들었어. 제 아내는 나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을 누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동일시하게 만들었어요. 대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가운데 그런 얘기하죠.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나, 두 사람은 부부, 두세 사람은 자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된 한두 사람, 세 사람은 가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 모인 것,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왜? 내가 너희 가정을 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형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 협력하여서 좋은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를 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고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여기서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화라는 자체가 그가 당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서 홀로 생활할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내년이면 대학교를 가갖고 홀로 생활을 하겠죠. 아싸 좋아. 나는 프리덤을 외칠 거예요. 프리덤을 외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얘기하신 것, 네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홀로 넘어지고 그럴 때 너를 일으킬 자가 없을 때 그때 너는 화가 있다. 뭐냐? 그 모든 것들은 네가 홀로 감당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 힘들 때 가족이라는 것을 선택하셔서 회복하고 일으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큰 문으로 가려고 해요. 그것이 어디요? 세상. 그때 붙들어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옆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어나야죠. 그래, 서로 그렇게 붙잡으면서 딴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응? 너 죽어, 딴 길로 가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4장 1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되어 있어요. 팔레스티안 지연, 이 이스라엘 쪽은요, 저녁이 되면은 춥습니다. 낮에는 더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2명씩 보냅니다. 왜요?
혼자 하면 쓰러질 수 있고 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여서 좋은 길로 가고 서로 의지하라고 그래요. 또 하나, 저녁에 잘 때 따뜻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을 꼭 갔다 오시길 바래요. 저는 이스라엘을 못 갔다 와갖고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저녁에는 얼어 죽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을 달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겉옷만이 아니라 저녁에 잘 때 이불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불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함께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족으로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 여러분들 가족이 제일 밉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가족이 제일 미워요. 가족이 제일 미운데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게 가족이지만 가장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게 가족이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고요. 내가 사랑의 기본, 표본을 배우는 것이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겹줄, 어저께 그 TV 보니까는 나무젓가락 10개를 엉덩이에다 이렇게 끼고, 누구지 걔가? UFC 하는 애? 김동현이 나무젓가락 3개를 이렇게 줄에다가 매갖고 엉덩이에다 끼고 이렇게 확 잡아 당기니까는 뚝 부러졌어요. 근데 10개를 이렇게 묶어갖고 하니까는 안 끊어지고 계속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는 우리를 어떻게? 먹이를 찾아서 다니듯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가족끼리 우리의 한 신앙 안에서, 하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은혜 가운데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과 결혼하지 마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신앙 좋은 남자가 신앙 없는 여자를 만나면 50% 이상이 안 믿는 여자가 교회를 다녀요.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적 흐름, 영적 우선순위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 여자들이 대부분 따라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그렇게 따라올 수도 있다. 50% 반반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요, 정말 신앙 좋은 여자 자매가 안 믿는 남자를 만나면요 99%가 떠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아주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족이라는 것들을 주신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같은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붙잡고 끊어지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명밖에 없구나. 4명밖에 없구나.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결혼하세요. 그래야 덜 힘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가족 안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넘어질 수 있어. 패할 수 있어. 근데 가족이라면 잠자는 사람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인만 찔려요. 다. 저 큰 예배 막 1000명씩 앉아있는 예배 가운데 막 하다가 뭐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요. 누군지 몰라. 근데 자기 혼자 놀래갖고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요. 그것도 은혜예요.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과 합심하여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같이 일으켜 나아가고 넘어졌을 때 붙잡아주고 힘들었을 때 다독거려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에요. 함께 상을 얻어 나가는 것, 함께 뭔가 유익을 만들어가는 것,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협력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기는 소중함을 몰라요.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릅니다. 왜요? 공기처럼 늘 옆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공기를 마실 수 없을 때야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족이 없어서 어려움이 당하는 그러한 환경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동네 주변에 청년들, 학생들을 보면은요,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시든가 아니면 두 분 다 안 계시든가 이러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을 볼 때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더드림 교회 가갖고 우리 예배 드렸죠. 되게 힘들었죠. 왜요? 부모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든가. 거기가 다 아동복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느껴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센지.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가족을요 정말 부러워해요. 심지어 옆에서 막 싸워도 그걸 부러워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입니다. 때로는 이 설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만나갖고 굳이 이래야 되나? 굳이 힘들어야 되나?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떤 민족의 명절을 통하여서 만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좀 더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손을 내밀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본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은혜 베푸시네 주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를 위해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희 위해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를 위해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희 위해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 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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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자매 형제가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부부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운데 또 그 자녀 가운데 그리고 그의 자녀까지도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을 옆에 두고 달려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든 출입에도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명절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운 시간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던 그대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